상주에 가면은 BTJ 열방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 1박 2일 3회 가고 갔다 오고 나면은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료를 하는데 이제 수료하고 나서 F4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주지부에서 한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어른들 중에 시니어 팀들 중에 수료를 한 사람이 중간에 좀 여러 분 계셨는데 중간에 다 그만두신 거예요. 수료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정미정 집사 2명이 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수료만 하고 저는 F4 나가는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이번에 비전 스쿨만 들어놓겠다 그 생각이었는데 수료를 하고 났을 때 그 3달 동안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월요일 날 우리는 비전 스쿨 이제 교육받으러 한 번 가지만은 그 다 MIT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목표가 뭐냐 하면 이번 비전 스쿨 수료했을 때 F4를 몇 명 보내냐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스쿨 하시던 분들이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정미정 집사하고 저하고 2명만 수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는 아니고. 그래서 야 당연히 저는 믿음 좋은 정미정 집사가 가야 된다. 내가 지금 무슨 F를 나가냐. 근데 지금 갔다 오면 엄청 잘해줄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위해서라도 둘 중에 한 명은 가야 안 되겠냐. 그래서 하다가 가게 된 게 접니다. 이유는 참 단순하죠. 그래서 갔는데 왜 카자흐스탄으로 갔느냐. 원래 저는 10박 11일 네팔을 신청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제 학교 교사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1월달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막 연가 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보다는 저희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박 10일 네팔을 가려는데 네팔을 신청한 이유는 처음 신청한 이유는 몇 년 전에 열방센터에 시니어 캠프를 갔을 때 종족 그 깃발을 받는데 제가 네팔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난 네팔로 가야지 해서 그래서 안 갈라 했지만 이왕 가게 된 거 네팔 가겠다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화가 왔습니다. 네팔의 희망자가 너무 작다. 팀 구성이 안 된다.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라길래 그러면 어디 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7박 8일 카자흐스탄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 선교비를 낼 때 한 번만에 내지 않고 1차 내는 기간, 2차 내는 기간, 3차 내는 기간 이렇게 후원도 받고 나눠서 하는데 저는 선교비를 그냥 진주 간사님한테 그냥 이거 총 얼마예요? 그게 뭐 얼마 나오잖아요. 한 번만에 그냥 내버렸어요. 내버리니까 그 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이렇게 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통장인데 어차피 뭐 2차에도 마이너스고 3차에도 마이너스 그냥 내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뭔가 좀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낸 이 선교비에 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갔던 카자흐스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1분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은 지금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 끝에 우리나라 보이죠? 그죠? 주황색 되어 있는 부분. 우리나라에서 전체 위치상으로 저기 있는데 시차가 3시간 정도 납니다.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카자흐스탄이 서쪽에 있죠, 서쪽. 그러니까 우리보다 시간이 늦죠, 그죠? 동쪽이 시간이 빠르니까. 지금 우리 14시 51분 정도 되니까 거기는 11시 51분 정도 되겠죠, 그죠? 지금 3시간 정도 차이 나고 비행기를 타고 하면은 6시간 35분 정도 걸립니다. 좀 더 주변 나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카자흐스탄 옆에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스탄 뭐 이런 탄들이 있고 오른쪽 밑에 보면 신장, 중국이죠, 중국. 그 사이에 있는 게 여러분들 보니 텐샨, 이런 뭐 천산 산맥이 이렇게 있고 저 위쪽은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저 오른쪽 끝에 약간 뾰족하게 남아 있는 게 몽고입니다. 몽고. 그래서 뭐 탄 이건 대부분 아시죠, 그죠? 땅 이런 뜻입니다. 땅. 카자흐스탄, 카자 민족의 땅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기를 보면은 좀 우리나라처럼 막 자로 돼 가지고 몇 대 몇 뭐 이러면 그릴 수도 없겠지. 화가가 아니면 그릴 수 없는 국기인데 실제로 이 국기를 만든 분이 화가랍니다. 화가. 여기 보면은 뭐 가운데 태양인데 보면은 그 빛을 세어 보면 32개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새가 한 마리 날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카자흐스탄 우리가 참 관련이 많습니다. 탱그리 신앙 그러는데 이 탱그리 할 때 이 당군이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 뭐 당군이 보면 제사 개념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당군 왕금 해가지고 당군은 제사 개념이고 왕금은 정치 군장 개념이라 가지고 당군 왕금 말에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최남선인가 누구의 그 주장에 보면은 탱글이 여기에서 온 말이 뭐 하여튼 우리 무당집을 부를 때 뭐 그런 불렀는데 거기서 당군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되고 그리고 보면은 새 한 마리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구려에 있는 데 보면은 까만 삼조고 발 3개 달린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저 가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우리 시냇물은 졸졸졸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 졸졸졸졸 하면서 야, 너 졸졸 따라오지 마. 졸졸 따라오는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졸이 무슨 말일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냥 의성어나 의태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카자흐스탄 말로 졸이 길입니다. 길.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말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겠구나. 시냇물은 졸졸졸 길 따라다니잖아요. 너 졸졸 따라오지 마. 길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수도가 아스타나인데 누르술탄이라고 부르기도 한 게 그 2002년도에 그 물러났는데 그 독재자 대통령 앞에 이름이 누르술탄이거든요. 그래서 수도는 원래는 알마티라는 가장 큰 도시가 있는데 이불로 북쪽에 아스타나로 옮겼습니다. 인구는 133만 명 정도 되고 카자흐인이 가장 많은데 인종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가 가도 외국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독일인도 있고 폴란드인도 있고 러시아인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 그 고려인 들어봤죠, 그죠? 우리 어느 쪽입니까? 연해주 쪽에서 우리 강제 이주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고려인도 있고 해서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인종의 용광로라 불리는 곳이고 면적은 뭐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27배 정도 되는 전체 세계 9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 이슬람이 73, 어떤 데는 보면은 이슬람이 50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뭐 73, 22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은 전부 다 이슬람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전도한다고 만나가지고 물은 사람 중에 다른 종교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다 이슬람교를 믿는다. 무슬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도 아스타나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우리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 쉽게 말해서 종교 대통합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회의가 열린 곳이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 뭐 다빈치 코드나 이런 거 보면 삼각형 이거 보면은 많이 느낌 오시죠. 그래서 약간 저 그리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재림을 막으려는 그런 세력, 그런 본거지입니다. 그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부정하고 그다음에 기름이 나는 나라인데도 자원이 엄청 많은데도 못 사는 나라고, 그다음에 뇌물이 아직도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뇌물을 주면 이렇게 수술을 하고 뇌물을 안 주면 이렇게. 그리고 애를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국립학교인데도 이걸 허가를 안 해주고 다시 오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또 다시 가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언제 다시 오죠? 그거 말하면 돈 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희망이 없고, 그리고 제가 제일 밑에 직업적으로 불친절하다 적어놨는데 콜라를 하나 사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냥 콜라 줘놓고 자기는 앉아서 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아스타나 항공 보통 스튜어디스는 그래도 친절하잖아요. 아스타나 항공 그걸 타고 왔는데 들어오는데 출입국 그걸 적어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우리가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물어보니까 자기 잘 모르겠다고 좀 이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도 스튜어디스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나가길래 제가 그 질문하니까 약간 짜증내듯이 공항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게 약간 그 국민들의 약간 국민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컵에서는 카자흐스탄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또 뒤로 넘어갔네요.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선교의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킹핀은 뭐냐면 우리가 볼링 치실 때 가운데 있는 5번 핀 있잖아요. 어떤 일에 가장 중요한 걸 킹핀이라 부르는데 그 5번 핀을 잘 쓰러뜨리면서 스트라이크가 나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을 건드리면 그 옆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보고만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 F 활동 내용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 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인데 1월 10일은 인천에 올라가서 예비 모임을 한 날이고 실제로는 7박 8일 다녀왔습니다. 주요 도시는 아까 아스타나가 수도라 그랬는데 실제로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제일 큰 도시는 알마티입니다. 알마티하고 신켄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두 지역 차이가 기차로 12시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카자흐스탄이 7박 8일간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두 밤은 알마티에서 자고 두 밤은 신켄트에서 자고 두 밤은 기차 안에서 잤습니다. 알마티에서 신켄트 가면서 하룻밤, 신켄트 오면서. 그럼 하루는 어디 잤겠습니까? 들어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잤겠죠, 그죠? 그래서 7일입니다. 그럼 FO의 전도 방식은 완전히 군대식입니다. 여기 가면은 어디 있는 교회에 가서 문화 공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터코프사는 FO는 어떤 식이냐면,
나중에 사진을 좀 보여주겠지만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핸드폰 압수입니다. 돈 압수입니다. 그래서 팀장만 진짜 급할 때만 전화기를 쓸 수 있게 예비용으로 주는데 그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데 그건 딱 가면은 현지 선교사님들이 알마티에 어느 큰 쇼핑몰이 있다. 그러면 택시비하고 밥값만 딱 주면서 그것도 또 뭐 좋은 거 삼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딱 주면서 자 오늘 몇 시까지 여기 쇼핑몰 가서 말씀 전도하고 몇 시까지 오세요. 갈 때 택시비 얼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항당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빨리 해드리면 카자흐스탄의 택시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택시 간판이 있는 택시도 있지만 아무나 택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가 여기 함양 갈 건데 얼마? 1,000원 그럼 맞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보통 앱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안 맞을 그냥 현장에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할 때는 보통 좀 바가지를 씌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앱으로 하면 한 700탱게인데 보통 한 뭐 어떤 때는 막 1,500탱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한 1,000탱게 정도 되면은 그냥 타고 와라 이런 식으로 미리 언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아직도 돈을 받고 화장실을 가는 곳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곳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옛날에 우리나라 화장실 돈 내고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콜라라 적어 놓은 것은 얼마나 춥냐 하면 첫날 알마티에 전도하러 나가라 그랬는데 나갔는데 진짜 너무 어렵다는 걸 실감하잖아요. 그래서 콜라 하나 사가지고 3명이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콜라가 슬러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춥습니다. 춥는데 느낌은 또 좀 다릅니다, 우리하고. 왜냐면 습도가 덜하기 때문에 눈이 그리 많은데도 차들이 막 질주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가 눈이 우리 미끄럽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타고 다니면 막 100% 사고 날 텐데 눈이를 막 다녔습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는 완전 군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걸 침투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제가 차 화장실 사용이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카자흐스탄 말을 모르니까 딱 2문장만 외워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차 좀 주실 수 있나요? 화장실 사용해도 되나요? 뭐 차에 볼라마, 또아를 볼라마 이 2개 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침투를 성공을 했었는데 엄청 친절합니다. 와 정말 가난한 것 같은데도 뭐 있는 거 다 내옵니다. 그래서 보통 침투를 성공하면 거기서 이제 자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나오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은 막 더 줄라 그러는데 우리 3명 여기서 잤다가는 이 집 그들 나겠다. 그런데도 계속 꺼내옵니다, 진짜. 그게 물어보니까 이슬람에서는 그 나그네나 이런 사람한테 이걸 대접하는 게 엄청나게 자기들이 축복이 되고 막 그런 거라서 엄청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외국에 나가면은 막 불같은 뭐 회개의 역사, 전도 이런 게 경험되느냐? 그런 거 실제로 찬물 끼얹는 소리 같지만 그런 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거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난 사람을 무조건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러 갔다는 말도 꺼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여행 왔는데 여기 현지에 내 아는 한국인 친구가 있다. 한국말 배우려고 그러면은 희망하면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늘 누구 만났는데 전화번호는 뭐고 이런 식으로 막 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씨 뿌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무슬림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도 대임한 교장선생님께서 엄청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카자흐스탄 간다 그러니까 죽을라고 그거 가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무슬림이며 무슬림 지역으로 가면은 이슬람 문화가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매번 텔레비전에서 뭐 알카에다 이렇게 총 들고 뭐 폭탄 들고 이런 것만 보셔서 그렇지 그 심하다는 이란 지역을 가도 사람들은 엄청 친절하고 이번에 저희 형수님도 이란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슬림은 전부 다 막 죽일 듯이 그렇지 않고 저도 가서 느낀 게 사람들이 진짜 친절합니다.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야 이슬람 지역 가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다 죽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한상이고 정말 사람들 친절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고 그들이 또 잘 전달하면 하나님 몰랐던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고
선교사님들 통해서 돌아오는, 그리고 아까 저희는 진짜 아주 초보인 F4라 그랬지만 나중에 MIT 그리 가는 분들은 진짜 그걸 경험을 많이 한답니다. 기도로서 전도하고. 그래서 무슬림은 뭐 이상한 가객단체, 뭐 이상한 사람들, 막 그건 아주 우리가 바꿔야 될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 선교사님 몇 번 주방 당할 때는 가방만 들고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국에서 주방 당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 뵙고 했는데 정말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진짜 기쁨이 넘치고 평화롭고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이래 목숨 거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이제 또 여자 선교사님 한 명이 그때 추방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왜 이런 생각을 가지셨었는데 그때 출산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만약에 추방을 안 당하고 거기서 출산을 했으면 죽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증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바빠지는데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런 기도 편지도 막 쓰고 준비를 하고 막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원래 정식으로 MIT 가고 이런 분들은 옆에 분들한테 막 하고 하는데 저는 좀 행식적인 거라서 그냥 이렇게 준비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나눠드리고 막 그리는 안 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 5명이 저랑 같이 갔던 이번에 한 팀입니다. 근데 대체 웃긴 게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의정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저랑 한 살 많은데 그래서 제 첫 발령지가 의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교 이야기 막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이게 좋은 관계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고, 그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은 시드니에 호주 시드니에서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참 F4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들어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호주 분이신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4번째 있는 분이 팀장이었고 5번째 계신 분이 석복이 형님인데 이 형님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석복이 형님이 이제 여기 지금 요 카자흐스탄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좀 잘 사는 친구, 좀 부티가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 사진이 찍은 이유가 이 석복이 형님이 너무 이게 막 마음이 열의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김사 저 해봐야지. 그냥 저는 돌아서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나 가가지고 막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잉글리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리시 해가지고 그쪽에서 잉글리시 넣으면 김사 영어할 줄 아는데 빨리 봐. 근데 저도 영어가 기본적인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 학생들 있지만 뭐 우리 번역기 이런 것도 잘 못 쓰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번역기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밀접한 소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그 말을 기본적으로 모르면 번역기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이렇게 보면은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이게 뭐 전혀 안 맞는 문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짧은 영어지만 솔직히 엄청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언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12시간 이동하는 기차인데 1층하고 2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다 2층을 탔었는데 그냥 뭐 밤새도록 그냥 가는데 아침 되면은 다 막 차를 마시고 하잖아요. 정말 차를 우리는 보통 커피는 한 잔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끝없이 마십니다. 완전히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5분 중에서 아까 3명이 저랑 한 팀이고 여기 2분이 또 한 팀을 해서 3명, 2명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침투 해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자매들, 그러니까 여자 찍은데 다들 너무 예쁘고 너무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예의 바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기본적인 밥값밖에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알마티로 돌아오니까 선교사님이 밥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자흐스탄 가면은 뭐 양고기가 천지다 그러던데 뭐 이러니까 마지막 날 한 번 딱 사주셨습니다. 제가 국내에서도 양꼬치를 많이 먹어보지 못했는데 일반 양꼬치도 있지만은 그 양갈비 있잖아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양꼬치는 먹어보니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양갈비는 정말, 그다음에 가격도 우리나라 가격을 생각하면 비싸지 않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 그 저녁 그거 말고는 그냥 적은 돈에 먹어야 되니까 카자흐스탄 음식이 너무 짜요. 그래서 너무 짜서 우리가 뭐 짧은 카자흐스탄 말 짜가지고
정말 싱겁게 해달라고 그 말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여전히 짜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한 끼 먹은 이거 정말 우리가 기념으로 남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은 제가 빨리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번에 F4 가정을 지나면서 나의 모습은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빨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 카자흐스탄을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민족을 품고 나가거든요. 나는 카자흐스탄 그 민족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파송식 할 때도 진주 지부에서 저는 뭐 카자흐스탄 영혼을 품을 만큼 그릇도 안 된다. 이번에도 네가 가라 내가 가라 하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다. 그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계속 이야기를 안 하다가 11월 가기 전에 그 전주에 2박 3일 시니어 캠프가 있었는데 F4나 단기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그 시니어 캠프를 열방시간다 상주에 2박 3일 다 참석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기 전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그럼 갔다 오면 간증해라 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게 시니어 캠프를 갔었는데 시니어 캠프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집회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든 집회에서 그냥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미정 집사가 그때는 위성초등학교는 방학이 아니라서 마지막 날 하루 왔었는데 그때 제가 정미정 집사 보고 오면은 집회 때 그 열방식 때 엄청 크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크거든요. 찾지 마라. 그래서 정미정 집사 돌려와가지고 일부러 끝날 때까지 다른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막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게 너무 저는 좀 오랜만에 느껴본 거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들 알겠지만 뭐 맨날 뭐 레크레이션이나 진행하고 막 세상적으로 엄청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 짜투리 시간에 유튜브를 들어도 막 영어 회화 막 이런 것만 듣거든요. 역사 관련된 거, 야 선생님들 공 똑똑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듣는데, 근데 요즘에는 체육관 가서 달리기 할 때도 그냥 목사님들 설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거의 8월 달부터 거의 고성에서 출퇴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별로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 설교를 좀 듣게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남자 집사님들 모였을 때도 얘기했는데 나도 동성기도를 하는 걸 연습을 해봐야 진짜 참만큼 그런 거 연습하기에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자꾸 좀 기도해야 되겠다. 차 안에서 소리 내서 기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은 나름대로 좀 보려고 기도의 말씀을 좀 많이 마음적으로 생각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이럴 때 처음 가서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변한 것 같더만은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 그러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정제 문제거든요. 제가 도덕적으로 엄청 저는 발라야 된다 이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못하면은 저는 엄청 그걸 막 뭐라 했어요. 무슨 사람이 저러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낮아지지, 어른이 돼가지고 교육을 잘못 받아서 저렇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번에 내가 이제 와가지고 좀 뭐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냥 간증이니까 다 깨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술이나 담배를 거의 제가 12월 달부터 이제 안 했거든요. 근데 뭐 담배는 옛날에도 안 했지만 술을 먹으면 습관적으로 담배를 하게 되잖아요. 남자 집사는 경험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골 동기들이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모임에 갔을 때 저랑 같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친구도 거의 막 노는 제 모습인 거죠. 근데 지난 2월달 모임에 갔을 때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 제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직접 말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술을 마셨죠. 술을 안 마셨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친구 집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름은 빼겠습니다. 야, 기억 이놈도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니연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친구들은 뭐 2차하고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갔다가 저는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느낌을 탁 주시냐면, 그게 이 친구가 나한테 화를 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화를 냈구나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니 봐봐 그 F 조금 갔다 와가지고 뭐 단계석이가 니 조금 배난다고 그동안 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으면서 그 친구한테 니가 훈수들라고 하냐 막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욕을 잘 뭐라 잘 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하는 이제는 좀 바꾸기로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퇴임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퇴임하기 전에 모인 자리에서 저는 옛날에 그 교장 너무 싫더라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갑자기 다른 분이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 부장은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도 퇴임하고 나면은 나중에 모임 자리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 욕할 거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저런 뜬금없이 분위기 깨는 소리 하고 그날 엄청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그걸 딱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진짜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평상시에 얼마나 니는 바르지도 않으면서 너무 그리 정지하고 다니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생일 됐는데 지금 정의는 기다림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라톤을 하면서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PPT를 여러 번 고쳤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고쳤거든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 설교 딱 하니까 정의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겠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다. 왜 너들은 기다리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정지하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이거 PPT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을 좀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생각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복 받았는가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질문을 하려고 자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니 잘난 체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네가 세상적인 일을 엄청 계획하고 해가지고 엄청 좀 보기보다 좀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래가지고 잘 되면 역시 내가 하니까 잘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야 그거 네가 해서 잘 된 것 같냐 하나님이 잘나게 해주는 게 하나님 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안 좋을 때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F4 나가서 뭐 저희가 뭐 불같이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와 정말 이 한 영혼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제 3명이 같이 어느 지역 나가서 몇 시까지 오라 그러잖아요. 그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그 석복 형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3명이서 우리 택시를 타고 가지 말고 밤 7시까지 붙게라 그랬으니까 점심 먹고 있다가 거기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리니까 우리 걸어가자. 진짜 우리 그 갔을 때가 전부 다 눈이 와가지고 그냥 춥고 이런 걸 느낄 일이 그게 없는 거죠. 진짜 한 영혼에 대해서 말 걸고 전도하는 이런 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끝 추운데 몇 시간을 걸어가자고 그리 말할 정도로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런 거 지금 그 실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원수는 왜 멀리 있는가?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가 사랑할 원수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그 원수가 나타나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면 지금 집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 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가 원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원수일 수도 있고 쏙썩이고 하고 다 원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래요. 네가 말을 그리 하니까 내가 니를 사랑 못하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왜 멀리서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자 이런 말을 진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요즘에서 학교에서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좀 꺼내려 하거든요. 엊그제도 이제 자전거하고 접촉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그분이 병원에 들어가지는 않았, 병원에 하지는 않고 그 뭐 가볍게 이렇게 치료는 딱
3월 2일에 계약 출근하는데 자전거 팍 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니까 뭐 학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뭐 사고 나게 했냐고. 야, 이거 하나님이 돌봐줬으니까 그 사람 크게 안 다치지 않았냐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제 모습도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합당한 사람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도 좀 하나님을 좀 전도하려면 우리 시간이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부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다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한 분도 졸지 않으셨는데, 자, 요약입니다. 요약. 아까 요약해드린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속전 돌아가셨을 때 엄청 슬펐지만 정말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아버지께서 빨리 가시신 건 아쉽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가족이 정말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식사 기도를 해본 적이 진짜 없었는데 요즘에 시골 갈 때마다 어머니하고 엄마 기도 그러면서 기도하면 어머니도 아멘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슬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그 전에 아버지 교회 다니면 저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 시킨데 막 그런 마음들이, 그건 정말 네 생각이었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시는 일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뭐 판단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딱 간증을 해라 했을 때 제가 자유를 기한식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이야기 잘못하면 오늘 집안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한 명이 청년이 간증을 했거든요. 그 청년이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F4를 다녀오는데 저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주신 누군가에게 엄청 감사드린다, 그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간증이 뭐냐면 저는 선교비를 제가 앞부분에서 반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3자치를 한 번에 다 내버렸거든요. 10박 11일치 네팔치를 한꺼번에 다 내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선교비가 좀 많은 돈의 선교비가 제 통장으로 다시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야기는 정기정기 있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그냥 간증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이제 3차 입금할 때까지 다 지났는데 그 청년이 3분의 1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한 말이 아니고 그 지부 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부 간사님이 김 이사님 환급 받으시네요. 혹시 이 돈 이러시길래 제가 솔직히 그 돈에다가 통장에 있는 돈을 좀 더 합쳐가지고 그걸 냈거든요. 그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한식 할 때 그 청년이 대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간사님한테 그 후원을 하면서 전제 조건이 절대 내 이름 밝히지 마라. 끝까지 이야기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하면서 뭐였냐면 자기 F를 갔다 올 수 있게 누군가 후원해 주신 사람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건데 엄청 감사드린다. 근데 이분이 F를 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가지고는 그냥 영원히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연락해주고 이 정도가 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후원한 그분이 선교사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자기 일을 내시하면 한다. 내가 선교사 보내는 건가 막.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도하시는 게, 제가 만약에 3자치를 한 번에 몽땅 내지 않았으면 환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좀 큰 돈이었거든요. 보태가지고 과연 선교비로 후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 주에 오카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 이 부분 진짜 용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내용을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우리 헌금 부분, 특히 11조 부분 설교하실 때 엄청 조심해서 하시잖아요. 다들 생활 행편이. 근데 정말 오카네 목사님 그 설교부에서 헌금 부분인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의 문제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동시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오카노 목사님 설교 보면 이런 예도 들더라고요. 10만 원을 받았는데 만 원을 11조 할 수는 있지만 100억을 벌었을 때 과연 1억을 11조 할 수 있겠나? 10억.
10억일 때 1억 이렇게 큰 돈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PPT 만들면서 집에 기훈이도 그렇고 정민정 집사도 그렇고 이거 못 보게 했거든요. 혹시 이거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부분만 제가 어제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그죠?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하더라고요. 11조는 하되 또 다른 거는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11조만 했으니까 나 끝났어. 그래서 정민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11조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놓치기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돈 문제에 진짜 정말 이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자유로워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로 생각한다면 제가 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계획적인 거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은 만약에 7시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5시니까 5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7시부터 역으로 올라오잖아요. 7시 해야 되니까 6시 반까지는 뭐가 돼 있어야 되고 6시까지는 뭐 되고 역으로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계획적인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나는 너무 계획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착각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계획적인데 염려와 근심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 성경 전체적으로 나올 때 셀럽을 많이, 구약에서 셀럽 한 명을 뽑으라면 다윗을 뽑고, 신약에서 뽑으라면 저는 바울을 꼭 뽑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전도, 진짜 뭐 선교의 거의 산 정인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다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요 앞하고 뒤를 보면은 이 앞쪽에 이제 바울이 자기 순교할 걸 알고 한 말이잖아요. 그 요 뒤쪽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같이 정말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대한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끝없이 싸웠다는 거죠. 정말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까 염려 근심 이야기했지만 바울도 끝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벌써 무너졌네 이게 아니고 끝없이 우리가 선한 싸움하는 존재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감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의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